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원예수님교회 유영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8월 18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4년도 8월 18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또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세상 인간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여러 가지 속박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속박, 허물의 속박, 질병의 속박, 가난의 속박,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속박에 묶여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와 같은 세상 속박의 죄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성공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처한 세상의 진리의 광채와 향기를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진정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 모든 죄로 말미암은 억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또 평안이 없으면 입술에 말해도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설교는 성령 충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은 어선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포심이 극에 달해서 배 한쪽에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폭풍우가 그치고 매우 잔잔한 호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따랐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보아도 믿음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과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실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진정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진리를 향하는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곳곳으로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조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진정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우시는 능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리를 알면서도 사망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으로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품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십니다. 자, 목사님께서 아랍에미리트의 그 아부다부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것은 사막의 땅이라 그야말로 완전히 모래 땅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고 풀 한 폭이 없는 우물도 없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 회사가 들어와서 석유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래 땅에 석유를 둥실둥실 떠 있는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되자 온 세계 부자들이 다 돈을 다 투자해서 오늘날과 같은 황금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설이 굉장한지 인류공항에 인류 항구에 고층 빌딩에 온갖 대단한 시설물들이 길거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부 관리자 한 사람이 성회를 참석했다가 제게 말하기를 조영기 목사님, 우리는 석유 위에 서 있는 땅이지만 대한민국은 예수님 위에 떠 있는 땅이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맞습니다. 이 땅은 석유 위에 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호텔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황금 땅 아부다비를 떠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은 한없이 퍼낼 수가 없다. 언젠가는 고갈되고 만다. 그러니 기름 없는 사막의 땅 위에 누가 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황금 땅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앞에 하나 없는 가능성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보배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만한 사람에게는 사업을, 공무원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으로, 회사원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회사원으로, 그리고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질을 주시고 그것을 개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주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젊은이에게 꿈을, 늙은이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꿈과 환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구경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기도하려면 입이 딱 닫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육신의 그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상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거창하고 유식한 단어를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유식한 단어는 쓰지 않아도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도를 다 알아들으십니다. 만일 우리의 어린 자녀가 와서 존경하는 아버님이시여 바라본데 제게 노트북 하나를 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얘야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 공부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해요 하고 하나 사주세요라고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도 복잡하니 너 혹시 드라마 많이 보고 장난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는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안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 초조, 공포, 절망 가득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속에 안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안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을 다 지으시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시는 것은 쉽지만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주신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최대의 선물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이 땅의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 그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허물투성이가 되어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기 모습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 4천의 사람이 진리를 따라 잘 살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3천의 세계가 잘되면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모든 묶인 세상의 억압과 속박이 풀어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